2주차입니다. 두 번째 주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에서 민수기 20장까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5대 제사와 5대 거룩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5대 제사는 구원을 상징하고 5대 거룩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이를 통하여 구원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음식이나 질병이나 문화, 직분, 절기, 이거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레위기가 거룩한 백성의 삶의 기준이라면 민수기는 레위기를 기준으로 해서, 즉 레위기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5대 거룩, 즉 음식이나 질병이나 문화나 직분이나 절기, 이걸 통하여 믿는 자답게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한 불순종의 사례를 민수기는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그 불순종의 결과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고 2세대들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다는 것을 민수기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7일째, 내일은 성막 설계와 성막 완성입니다. 출애굽기 25장에 31장까지는 성막 설계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도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성막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뜻대로 그 성막을 만들게 되죠. 우리 길이, 높이,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게 성막을 설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막 설계도는 복음의 모형과 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죠. 그럼 구약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지금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좀 다르지만 구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주신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습니다. 그러면 죄를 깨달은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시킴으로 그 짐승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시간이 없다고, 나가 바쁘다고 우리 집에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성막 안에서만 지내야 합니다. 양을 잡을 때도 아무 데서나 잡아서도 안 됩니다. 성막 뜰 안에서 양을 잡아야 되죠.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데서 죄를 해결받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이 복음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 희미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성막은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요. 25m에 50m, 높이는 2.5m가 되고 그 안에는 바깥들과 성소와 지성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과 놋제단이 있죠. 이 번제단, 즉 놋제단은 말 그대로 제물을, 희생제물을 드리는 제단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물두멍이 있죠. 이 물두멍은 뭐 하는 곳일까요? 씻겠죠. 누가 씻을까요? 제사장들의 묻은 피와 이런 오물들을 씻는 곳이 물두멍입니다. 이 성소 안에는 진설병상과 등대와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진설병상은 떡상이라고 하는데 제사장은 안식일마다 12개의 떡을 두 줄로 늘여서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제사장과 그의 자손들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교체가 되는 것이죠. 내려오는 것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먹게 되고 또 새로운 떡으로 올려놓게 되고 이것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등잔대인데 이거는 성소를 밝히는 도구입니다.
맨 앞에 성막의 규격에 봤을 때 성소와 지성소는 덮개로 덮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안에는 어둡겠죠. 그러니 이 불을 밝혀야 되는데 제사장은 매일 밤에 이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아침에는 꺼야 합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또 하나의 일이죠. 이 분향단도 있는데 분향단은 향을 사르는 작은 단입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관리할 때 향을 살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 즉 언약궤와 속죄소와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우리가 아는 법궤입니다. 법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이 법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는 속죄소라고 덮개가 있습니다. 이 법궤가 있으니 당연히 덮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덮는 것을 속죄소라고 하고 그 위에는 그룹이 있습니다. 천사죠. 천사가 그 법궤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성막 안성인데요. 성막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시하신 부사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헌신된 수종자들에 의해서 이게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막이 완성되는 과정에 한 가지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야기의 흐름은 성막을 완성하는 그 과정인데 갑자기 중간에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이 중간에 들어와 있죠. 하나님은 성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후에 이 성막 짓는 과정 중간에 우상 숭배 사건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우상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첫 번째 돌판이 깨져버리게 되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찌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죠. 이 사건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처음부터 사람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대표적인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깨어짐으로 그것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죠. 그런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그 후의 삶, 이게 잘 되지 않죠.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내가 믿게 되었는데 그 이후의 삶은 내 노력이 필요한데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우리가 메워야 되는데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 이 간격을 깨야 합니다. 그 간격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고집, 내 자아, 내가 갖고 있는 율법, 그리고 내 기준 이런 것들을 깨버려야만 우리가 이 구원의 삶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내 자아들이 깨지는 겁니다. 그것을 깨버려야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됩니다. 8일째는 5대 제사가 나오는데 5대 제사는 뭐가 있죠?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표하는데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나 중심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죽으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 번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소제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이거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소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신 예수의 사명으로 사는 게 이 소제의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위해 드리는 이 제사입니다. 화목제물, 즉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화목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속죄제는
뜻하지 않게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는 예수의 의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히거나 계명을 어겼을 경우 또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경우에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는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들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사가 많습니다. 하나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사가 너무 많죠.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레인들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이제 그런 것으로부터 해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제사장 유인법입니다. 죄를 지은 죄인이 죄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집행할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은 아론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하게 되고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아들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 책임을 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이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리다가 죽은 아들이 있죠. 이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을 분향하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홉째 날은 정결법과 속죄법입니다. 이 정결법은 성별된 삶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몸의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음식 정결법은 성별된 삶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음식 문화는 부정한 음식으로 몸이 부정해지면 안 되는 거룩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구약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정해져 있죠.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구약에 아직도 안식교나 율법을 지키는 데는 그 구약에 나오는 이 정결법을 아주 확실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을 확실하게 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키며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또한 성병제 삶은 그런데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의 성별을 의미합니다. 음식으로 우리가 몸은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까지 정결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 또한 정결케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 거룩한 몸을 정결케 하려면 질병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의 몸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질병에서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오는 몸의 질병에는 피에서 나오는 유출병과 살에서 오는 이 피부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병은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이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지 말며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아프게도 할 수 있고 거룩하지 않게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내 멋대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 또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술도 하지 않는 것이고 담배도 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 내 육신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것이면 괜찮은데 내 육신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결케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속죄법인데요, 아사셀 염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고 속된 것, 정하고 부정한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속되고 부정한 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대제사장, 제사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한 몸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나갔다가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아론의 두 아들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죽임을 당한 것도 거의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행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제사장, 대제사장들에게는 더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은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그 모습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벌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속죄법은 속되고 부정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 대제사장이 아사셀을 위해서 염소 하나를 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염소는 염소에게 백성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이 안수를 하고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도 있지만 이 아사셀 염소 한 마리를 뽑아서 백성의 모든 죄를 그 양에게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그 염소를 광야로 몰아버립니다. 이 광야로 쫓겨난 이 염소는 죽게 되겠죠. 맹수에게 물려서 죽거나 아니면 광야니까 길을 헤매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해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10번째 날은 거룩법과 상벌법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삶에서도 거룩해야 합니다. 첫째는 세속 문화에서 거룩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과 가나안 땅의 문화를 본받아서는 안 됩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성적인 타락이고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 문화에서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지금이라면 더 많은 것들이 추가되었겠지만 그 당시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한 것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우상 숭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성적인 타락은 쾌락이죠. 우상 숭배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멀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살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겠죠. 성적인 타락, 우상 숭배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하겠죠. 쾌락을 즐기고 더 많은 것들을 얻기 위해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왕 같은 제사장 직분을 거룩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제사장인 아론의 자손 중에 모두 다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건 아닙니다. 흠이 없는 자만 제사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이 있는 자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해도 제사장 직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요와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진 거룩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거룩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다 살다 보면은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할 때가 있고, 또 그들과 함께 어울려야 할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술 한 잔 또 마실 때도 있고, 그런 일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부터 이제 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날이 예배하는 날입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로 절기죠. 유월절이나 맥추절, 수장절, 이런 절기 때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하나님께 와야 합니다. 즉 세상에서 살았지만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와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 합니다. 그래서 모여서 그동안 흩어져 있던 우리의 마음들, 거룩하지 못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나가는 날, 그날이 바로 절기의 날이고 지금은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그래도 어찌됐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다짐하고 또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 예배를 빠지면 2주 동안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빠지면 3주, 한 달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주일 예배 와서 모이지만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빠지지 말고 내가 잘 지켜서 나의 무너진 거룩들을 회복하는 날로 우리는 이 날을 삼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상벌법인데요. 하나님은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축복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저주할 거라는 것을 레기 26장 7장에는 기록합니다. 복을 얻으려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상벌법은 구원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11일째 날은 이제 광야 생활을 준비하는데 애굽에서 나온 지 만 1년쯤 되었을 때 이제 성막이 완성되고 이제 광야로 진군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계수를 하죠.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때 계수된 자가 60만 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한 사람이 60만 명이다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정만 있으니 여성도 있을 거고 이제 나이 드신 분 아이들 하면은 그리고 노예들 하면은 200에서 300만 정도 되는 숫자가 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계수된 12지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각 세 지파씩 진을 치게 되죠. 이것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 성막을 주의로 해서 지파들이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겠죠. 그것이 움직이면 함께 움직이고, 그들은 성막 중심, 즉 예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성막 봉사자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성전에서 거기에 봉사하고 성전을 섬기는 것, 어찌 보면 이게 큰 복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구약 시대에는 이거는 더 큰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성막에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사실 이런 복을 받을 만한 자격 있는 지파가 아닙니다. 레위 지파는 여동생 디나의 사건이 벌어졌을 때 세겜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하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여동생을 줄 수 없다. 그래서 세겜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이게 움직일 수가 없죠. 거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레위가 가서 그 성의 모든 남자들을 칼로 다 죽이죠. 그래서 야곱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레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위인을
성막 봉사자로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3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직접 레인은 내 것이라라고 합니다. 이것은 택하심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이 아들이 뭐 착한 일을 하고 아니면 뭐 큰 일을 해서 내가 이 지파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지파를 택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 그리고 애굽 사람의 모든 동물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게 되죠.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을 다 하나님이 데려가실 수는 없죠. 그래서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레인을 하나님이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레인을 통해 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 이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도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내가 구원받아야겠다. 나는 구원받고 싶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 사람은 언제 태어날 건데 이 사람은 나의 자녀다.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이미 택해 놓으셨습니다. 즉 이걸 이제 칼빈에서는 예정론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이미 다 예정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고 이 사람은 나의 백성이 아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예정해 놓으셨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알면은 그 사람에게만 전도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만 아시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12번째는 광야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광야로 진군을 하는데요. 광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무엇이 생각났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기름진 음식이 생각이 납니다.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런 거는 이제 애굽에서는 먹을 수 있었죠. 근데 광야에서는 어디서 마늘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 이런 것들이 이제 먹고 싶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면서 원망합니다. 광야는 만나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헤매는 것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광야를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를 줍니다. 냄새가 나서 싫어할 정도로. 이제는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로. 200에서 300만 명 한 달간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면 아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메추라기를 다 모아도 아마 부족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죠. 이제는 보기도 싫어할 정도로 그들에게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급기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그런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죠.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사람과 여인과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가르쳐야 하고 본을 보여야 하는 모세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 미리암이나 아론이 봤을 때 이 지도자가 이러면 되겠느냐? 당연히 한마디 할 수 있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본을 보야지 왜 네가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느냐? 할 수 있는데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임을 밝히는 사건입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가 모세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모세가 잘못했다면 내가 택한 사람이니 내가 모세를 벌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다음에 문화와 감투인데요.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광야의 현실 세계를 뚫고 약속의 땅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설명하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이죠. 가나안은 실력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무찌르고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광야의 눈으로 현실을 보다가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다 죽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당연히 가나안을 봤을 때 자신들보다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평생 노예로 살았으니 전쟁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가 많았을까요?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노예로 살았는데 무슨 무기가 있겠습니까? 아마 무기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농기구 정도 됐겠죠. 무기를 몇 개 가져왔을 수도 있지만 그 60만이 모든 무기를 갖추고 방패를 들고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급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 챙길 여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당연히 싸움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죠. 근데 10명은 그걸 본 것이지만 2명은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할 레위 지파 중에 고라당이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모세도 반석에 물을 낼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 혈기를 부르게 됩니다. 결국 고라당은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다 매장이 되고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불순종한 반역의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만약에 모세가 들어갔다면 다 죽은 건 아니죠. 근데 모세도 못 들어가고 아론도 못 들어갔으니 광야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 60만이 죽었다는 말이 됩니다. 장정 60만이 다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나왔던 60 이상 더 많은 이제 나이를 드신 분들도 있겠죠. 그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을 받은 2세대가 결국 가나안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살필 본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고 이게 바로 성경이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성경입니다. 구약은 아닌 것 같죠. 구약은 역사, 이런 역사책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안에는 다 이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그들을 또 입히시는 사건으로부터 해서 출애굽하고 또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에 있는 모든 일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모든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우리가 예수를 생각하고 또 구원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